삶을 추구하다 보면 종종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추구하다 보면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지만 해결되지 않을 때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학과 의술로 고칠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요. 잘 경영되었던 사업의 자금 사정이 안 좋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가 보고 지인들을 찾아가 보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도 직전입니다. 이때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행복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았습니다. 가정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다툼과 갈등으로 가정이 위기에 빠질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적을 기대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삶의 어려움 가운데 기적을 기대하는 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 결코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40평생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자존감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누군가가 옮겨주지 아니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그 목적지를 갈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공동체, 여러분의 일터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와 이 사람 주위로 몰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이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 행각은 강단,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은 베드로 사도 자신이 나면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했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평생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 자신도 나는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나는 틀렸어? 우리 가정은 틀렸어? 나의 사업은 다시 회복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잘못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는 40년 세월 동안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온갖 천대와 냉대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의학과 의술도 그를 걷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실망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포기하셨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처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여러분이 불가능하다는 일, 여러분이 포기했던 일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훈받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저앉았던 것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 가운데 한 가지 강력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을 함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한다면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우리 삶 가운데 죽은 것 같고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일 것 같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죄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 옆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붙어 있어요. 원문을 보니까 붙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야,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춘대. 여러분 이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웠을까?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계집종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이제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났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은 어깨 딱 펴고 내가 했어?
여러분,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조그만 일을 해놓고 담임 목사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왜 나를 주목하십니까?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이제 일어나서 이 베드로 사도 옆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한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40평생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살 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을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야.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 부모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40평생 걷지도 못했는데 나는 걸을 거야, 그런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망과 아픔과 고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잠을 청하고 싶지만 잠을 청할 수가 없고,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어보지만 어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취업하려고 애써보지만 나를 받아줄 회사가 없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공동체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켰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것은 세상의 의학과 의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음으로 구할 때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다, 충만하는 가득 찼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오. 기쁨이 충만합니까? 기쁨이 가득합니까? 아니잖아요. 슬픔과 한숨과 고통이잖아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식이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절망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 아니면 자녀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 용돈을 달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용돈 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여러분 용돈을 요구할 때 부모의 형편과 처지를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가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츠츠파 뭐라고 그랬죠? 강심장 철면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설령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공로예요. 여러분 공로 필요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앞에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가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내용은 사람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게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어쩌다가 이 땅에 오셨고 어쩌다가 고난받으셨고 어쩌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제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여러분 저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고 여러분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사라는 것은 무슨 제사죠?
피의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죄인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피를 흘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기 전에 이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는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제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켜오니, 이 양을 드려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단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자,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으로 적용해 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봐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주인이 양에게 안수하여 자기의 죄를 전가시켰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김 목사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냈죠. 이 무덤이 스올, 지옥, 음부입니다. 음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3일 만에 여러분 살리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이렇게 세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저앉은 것들을 얼마든지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이제 서서 지금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지금 관심을 쏟고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왜 주목하느냐? 나 주목하지 마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세웠으니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너희들에게 새로운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새로운 날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얼룩진 것들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여러분 뭐예요?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새로운 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새로운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일어나는 날이지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주저앉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새로운 날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부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나름대로 주일 성수하고 여러분 감사생활도 하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환질고가 끊이지 않을까요? 왜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서도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서도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흥분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불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1장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을 원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이 아닌 새롭게 되는 날을 기대하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하시기는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기는 즉각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쓴 책이고, 또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쓴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사실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베드로 사도 옆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운지 아십니까? 저 산에 갔더니 100년 된 산삼이 있어서 여러분 그 산삼을 캐서 먹였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설득력 있잖아요. 아니면 저 용하다는 의원이 있어서 그 의원에서 데려갔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설득력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약국과 병원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의사가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그 환자들의 퍼센트가 여러분 30%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고 의술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못 고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그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저는 목격했고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과학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 베드로 사도를 주목하니까 왜 나 주목하느냐? 나 주목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지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는 여러분 10하루면 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10하루 갈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불순종함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소개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여러분은 단지 듣기만 하십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들었고 한 귀로 흘려보내십니까? 우리 높은 산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과 기적을 다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 말씀의 이적과 말씀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세상의 허탄한 소리에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지만 혹시 하나님의 음성에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죠? 눈을 감아도 보입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잃어버리면 얻은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신뢰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복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말씀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기쁨은, 우리 부부의 회복은, 우리의 일터의 회복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날고 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동탄에 후배 목사님이 성전을 이전해서 이전 예배 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200명 모였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한 500명 모였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교회 문을 닫았는데 지금 200명 모였던 교회 20명이 출석하고 500명 모였던 교회 성도들이 30명 출석한다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정부가 예배를 드리라 말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느 날은요, 여러분 백차가 2대씩 와 있었어요. 여러분, 양주시청에서 저한테 문자 보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점검 나가겠습니다. 난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당신들이 뭔데 점검이야. 방문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시 문자 다시 보내시고 나한테 다시 전화하세요. 전화가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 방문이에요. 점검이 아니에요. 예배는 당신들한테 점검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코로나 있을 때 여러분 경찰과 공무원들이 문을 확 열었잖아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을 때 그때 또 교회 문 닫을 거예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걸고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은 가까운 데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여 주의 사함을 받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믿음으로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자. 아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적은 그러면 내 것이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아멘.